중년 여인이 엉거주춤한 자세로 머리를 조아렸다. 오늘부터 열흘간 관할에 들어있는 모든 강과 하천, 그리고 우물에도 극독인 구한응살 독소를 뿌려라. 구한응살 독소를. 삼일아의 음성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중년 여인의 입술을 타고 경악성이 흘러나왔다. 구한응살 독소가 무엇이기에 중년 여인이 이토록 놀라는 것인가. 그러나 삼일아는 중년 여인이 놀라든 말든 느리게 걸음을 옮기며 말을 이었다. 그렇다. 극독을 살포하라는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안다. 그러나 걱정 마라. 구한응살 독소는 뿌린 지 열흘이 지나면 깨끗이 발효가 돼버린다. 알았으면 물러가라. 예. 중년 여인은 아직도 파리하게 질린 안색으로 물러났다. 홀로 남은 삼이라.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녀의 농염한 입술 사이로 살포시 미소가 떠올랐다. 누구인지는 몰라도 여벌에 들어와서 살아나갈 수 없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구한응살 독소를 마시지 않는다 해도 서면옥 비사라가 그를 찾은 이상 그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서면옥 비사라. 언젠가 천면도수의 입에서 거론된 적이 있는 여인. 두 가지의 무서운 지령, 과연 이 두 가지의 살인 지령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 호색독표. 그는 신강 사람으로 그를 모르는 사람은 신강 사람은 아니다. 중원에 있는 흑서시 담이랑이 여인으로서 고금제일의 독인이라면 천연적인 독재인 신강에서 오직 독국만을 연성해온 호색독표는 세의제일독이라 불리웠다. 그리고 또한 호색독표는 세외의 이름 높은 호색한이다. 언젠가 수백 년 만에 하나 날까 말까인 희대의 추녀인 추악비라는 여인이 나이 30이 넘어서도 남자의 눈길 한 번 못 받았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 호색독표는 수천 리길을 달려 추악비를 찾았다. 소문대로 그녀는 더 이상 추할래야 추할 수 없을 정도였다. 제멋대로 붙어있는 오관계 기름이 번지르르한 뒤룩뒤룩한 살덩이. 상하 좌우의 폭이 똑같이 앉아있는지 누워있는지도 구분키 어려운 몸에. 그리고 자갈밭에 마차가 구르는 듯한 음성. 그 어느 면으로 보아도 추악비에게서는 여인다운 아니 그 이전에 인간다운 면을 찾는다는 것은 당체약에 쓰려 해도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날 호세독표는 추악비를 소중히 안으며 이런 말을 남겼다. 진정한 호색가는 미모나 지위, 그리고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그 나름대로의 멋이 다 있으니까. 이런 인간이 호색독표라는 세의제일의 독인이다. 말이 하기 좋아 모옥이라고 부르지만 거미줄이 마음대로 뒤엉켜 있고 수풀이 사람의 키를 넘을 것 같은 그 모옥이다. 차라리 폐허라 해도 주인조차 할 말이 없을 정도였다. 15야를 기다리는 한 조각의 편월이 서쪽 산 능선에 걸려있는 밤이다. 모옥의 허름한 정원에 자리한 몇 개의 꽃가지를 다듬는 인물. 허름한 마의 중미한 중년인이다. 그는 거의 일정한 동작으로 꽃가지를 다듬고 있다. 호색독표. 바로 이 인물이 천하의 내노라 하는 호색한이다. 여인을 그리는 마음으로 꽃가지를 쳐가는 그의 손놀림은 부드럽고 유연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청각을 자극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누군가가 물장난을 하는 소리였다. 호색독표의 시선이 황급히 모옥의 건너편에 자리한 하나의 연못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연못에 닿은 순간 그의 눈은 금세 채울 수 없는 욕구로 빛났다. 여인거리가 너무 멀어 자세한 용모를 볼 수가 없는 점이 안타깝지만 희끄무레한 달빛 아래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 여인임이 분명했다. 그것도 달빛에 드러난 피부가 옷같이 곱고 윤기가 흐르는 살결을 가진 여인이다. 호색독표의 두 눈이 멀고도 남을 여인인 것이다. 쨍그렁.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안에 들려있던 나무칼은 흙더미 위에 떨어졌다. 발길은 어느새 옮겨졌는지 자신도 모르게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연못으로 향해 갔다. 잔잔한 월파를 받은 연못의 물결은 의외로 맑고 푸르렀다. 그리고 그 연못에 가서 안 되는데. 흐흐흐. 고것. 여인 무섭도록 유염하고 아름다운 한 여인이 애원에 찬 눈빛으로 신음을 하고 있다. 투명한 속살이 시린 아픔을 안겨주는 여인 빙기옥골이란 바로 이 여인의 피부를 두고 하는 말인 듯. 백설도 지금 이 여인의 드러난 속살 앞에서는 그 빛을 잃고 말리라. 더구나 천하의 호색한인 호색독표의 손끝에서
번지는 화려한 욕구와 여인 본능의 보호 능력으로 가늘게 떨며 파들거리는 그 모습. 남 모르는 사내의 손길로부터 소중한 몸을 감추려고 움츠리고 있는 그 자태 하나한가 그대로 유혹이다. 투명하도록 고운 눈동자가 인간 본능의 욕구에 자극을 주고도 남았다. 우물. 이 여인이야말로 몸 전체가 그냥 그대로 유혹이자 본능의 미인 천상우물이라 해야 할 것이다. 아, 여인은 움츠렸던 몸을 서서히 사내의 손길에 내맡겼다. 호색독표. 흐흐흐. 비릿한 코웃음을 흘리는 그는 과연 천성으로 타고난 세계 귀재인가? 스가든 꽃 또한 어루만지는가 하면 또 꽃잎을 애무하는 산들바람처럼 여인의 몸에 의미로운 손길을 펼쳐갔다. 그와 함께 일어나는 무서운 불꽃. 여인의 교음이 입술을 헤집고 흘러나왔다. 그리고 서서히 호색 도표의 손이 여인의 몸을 쓰다듬었다. 홍조가 사르르 번지는 새하얀 목덜미. 기다림의 떨림으로 소중히 간직해온 가슴. 파르르 떨리고 있는 자주빛 유실을 호색 복표의 입술이 찾았다. 아, 여인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그와 함께 그녀는 두 팔로 힘껏 호색 복표를 끌어안았다. 바짝 밀착된 두 사람의 뜨거운 포옹. 그러나 그때 번쩍 연락에 희미해져가던 여인의 눈에서 벼락이 내리치는 듯한 살광이 기괴하게 스쳐갔다. 결코 희락에 겨워 교성을 감출 듯이 흘려내는 여인의 눈빛이 아니다. 아니나 다르랴. 호색도표의 입술을 비집고 무거운 신음성이 흘러나오는가 싶더니 그의 몸이 마치 봄날에 눈이 녹아 흘러내리듯이 그렇게 여인의 몸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서서히 변해가는 호색독표. 호색독표의 화색이 감돌던 얼굴이 순식간에 밀랍을 발라놓은 듯이 창백해졌다. 그것도 잠시. 그의 얼굴은 이내 잿빛으로 변하며 얼굴 근육이 마음대로 움직였다. 아, 얼굴을 감싸안은 호색독표가 괴로운 몸부림을 쳤다. 호호호. 그런 호색독표를 바라보는 여인의 입술 사이로 요악스러운 미소가 흘러나왔다. 호호호.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야 했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일부러. 호호호. 그래도 머리는 좀 돌아가는 놈이구나. 그렇다. 내 이름은 서면옥 비사라.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임무에 앞서 내 능력을 시험해 본 것뿐이다. 호호호. 급격히 변해가는 호색 도표의 입과 근육이 파르르 떨렸다. 서면옥 비사라. 그렇다면 내가 바로 죽음의 젖가슴. 죽음의 젖가슴.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여인의 미를 대표라도 하듯이 고고히 솟아있는 가슴에 죽음이라는 말을 붙이다니. 호호호. 그것을 이제야 알았다니. 어리석은 놈. 그 말 바로 호색도표의 말에 시인을 하는 뜻이 아니랴. 대체 그녀의 가슴은 무슨 신비가 담겨져 있기에 죽음의 젖가슴으로 불리우는 것일까? 호색도표. 천하의 여인들을 모조리 가져보겠노라고 호언을 하던 그는 죽어갔다. 그것도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일시에 그의 몸이 바람 빠진 고무풍선처럼 쭈그러드는가 싶더니 그 목젖으로부터 무엇인가가 타고 넘었다. 서면옥비 사라. 무서운 신비를 간직한 이 여인. 그녀는 편월조차 들어 누워버린 밤하늘을 응시하며 낭낭한 웃음을 흘려냈다. 호호호. 천하의 어느 누가 이 사라의 몸에서 살아날 수 있는가. 호호호. 죽음을 품고 다니는 여인.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아름다운 가슴으로 사람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여인. 이 밤이 낳은 또 하나의 비극일진데. 왜 독검용. 헉. 헉. 여벌의 땅을 밟은 지 열흘째.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헤매야 했다. 사막에 찌는 듯한 더위도 더위거니와 그 어디를 가도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처지에 빠졌다. 수많은 강과 하천을 그는 만났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서 무수한 물고기들이 뼈조차 안 남기고 녹아 없어졌다. 또한 어디를 가든 목말라 아우성치며 죽어가는 사람들의 형상을 보아왔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하지 않은가. 독이라면 천하제일도로 불리우는 흑서시 담이랑에 비해서 절대 뒤질 이유가 없는 그다. 모를 일. 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천혜옥지.
들리는 소문으로 하늘이 이 땅에 내린 은총이라 불리우는 사막의 옥지. 그곳에는 신선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솟아난다고 한다. 지금 그곳으로 독검룡은 걸음을 옮기고 있다. 중천의 해가 서쪽 하늘로 넘어가 버리고 사막의 어둠이 찾아오는 시각. 헉, 헉. 독검룡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이 비실거리며 천혜옥지로 들어섰다. 수려하던 그의 얼굴은 땀이 메말라 허연 연기가 더덕더덕 끼어 있고 반쯤 뒤집혀진 눈동자는 금방이라도 허옇게 변해버릴 듯이 안타깝다. 독검룡은 목이 갈라 터지는 소리를 내며 허우적거렸다. 그러다 문득 반쯤 뒤집혀져 있던 그의 눈이 반짝 이채를 발했다. 가뭄의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던 그의 입술을 헤치고는 타는 듯한 환호성이 튀어나왔다. 물물이다. 그렇다. 지금 그의 눈앞에는 보기에도 시원스런 물결이 찰랑거리는 연못이 보였다. 주위로 시원스럽게 잎을 늘어뜨린 열대식물이 가지를 들이우고 있는 연못. 독검룡은 거의 미친 사람처럼 달려가 무릎을 꿇더니 머리를 쳐박았다. 그 다음은 발작적으로 물을 퍼 마실 태세인 것이다. 그런데 그때 풍덩. 하나의 나무 조각이 그의 얼굴 앞으로 떨어지며 가는 물방울이 튀었다. 푸시시시. 나무 토막은 순식간에 형체도 없이 타들어가 버렸다. 이럴 수가. 너무도 가공할 현상에 파르라니 질린 표정을 지은 독검룡. 그는 나무 토막이 날아온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돌려진 그 순간에 그는 못 볼 것을 본 사람처럼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왜? 여인 몸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전라의 여인이 대나무 평상 위에 반드시 누워있다. 쓰러져가는 황혼을 배경으로 하나의 허울 따위도 걸치지 않은 그녀의 나체는 정말 환상적이었다. 눈처럼 흰 살결을 두고 설부하용이라고 하던가. 지금 대나무 평상 위에 전라의 몸으로 누워있는 여인의 살결을 위해 그 말은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녀의 살결은 고무풍선처럼 탄력이 있고 그런가 하면 사기질처럼 매끄럽다. 그것만이 아니다. 춤추듯이 호선으로 이어진 갸름한 어깨선. 오랜 날을 밖으로 튀어나오고 싶어하는 억눌림 속에서 이윽고는 화려한 돌출로 도도함을 자랑하고 있는 저 풍요롭고 바들거리는 가슴의 뇌세적인 유혹. 그 위로 새처럼이 자리한 자주빛 유실은 마음대로 열려있는 채로 누군가의 손길을 오래전부터 기다려왔을 것이다. 또다시 휘어질 듯 환상적으로 잘 파여진 세류여의 허리는 버들가지처럼 휘어져 보는 것만으로도 안타까울 정도이며 욕정의 물결이 화라산처럼 서려있는 여인의 신비지처는 화려한 선의 오묘로운 조화와 그리고 또한 대리석을 깎아 다음어 놓은들 저러할까. 아니면 물결을 차고 내린 이녀의 다리가 있다면 저러할까. 우아하게 뻗어내린 여인의 다리는 희디인 속살과 더불어 눈부신 현란함을 뇌세적으로 발산했다. 십전심미의 여인이 있다면 바로 이 여인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감히 장담하건대 천하의 이 보다 더 아름다운 몸매와 선정적인 유혹 여유로움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여인은 없을 것이다. 아무튼 지금 이 여인은 독검룡을 서늘한 복목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사르르 한 가닥 미소까지 들이우고 있는 입술로 오금을 흘려낸다. 바보. 독검룡은 차마 여인의 나신을 응시하지 못하고 그녀의 발밑에 시선을 두었다. 그녀의 발치에는 허울처럼 미끄러져 한 줌 허물로 쌓여있는 그녀의 속옷들이 있다. 그들은 애매하게 주인의 자태로 인해 독검룡의 시선을 받는 것이다. 대체 이 여인에게 수치와 거리낌 따위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지금 이러고 있는 내가 잘못된 것인가? 독검룡은 서서히 시선을 그녀의 나신 위로 더듬어 갔다. 그리고 독검룡의 시선이 여인의 가슴에 고정된 채 움직일 줄을 몰랐다. 이제 어디서부터 밀려왔는지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어둠이 여인이 누워있는 대나무 평상 위에도 조심스럽게 찾아들었다. 문득 여인은 독검룡의 논바닥처럼 갈라진 입술을 바라보며 사르르 웃음꽃을 피웠다. 바닷가의 이끼낀 안반에서 어둠을 사르며 피어나는 영산홍이 꽃망울을 터뜨리면 이 여인의 웃음과 같이 눈부심을 발할 것이다. 왜 그렇게 제 몸을 빤히 보고 있죠? 독검룡의 시선이 이번에는 그녀의 풍요로운 가슴을 지나 슬픔을 지닌 여인의 목덜미로 미끄러지는가 했더니 그 기선은 이내 요염한 색태를 바라고 있는 여인의 월용에 멈추었다. 사람의 눈이란 볼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보기 위해 존재하오.
더구나 아름다움을 볼 때는 더욱더. 아름답다는 말에 강한 힘을 주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호호호. 제가 그렇게 아름다운가요? 여인은 생기발랄한 눈망울로 무엇인가를 확인하려는 듯 이채를 발했다. 아름다움이란 것을. 그렇소. 본인은 지금 두 가지에 대한 의심을 품을 정도요. 두 가지의 의심이라니요. 하나는 본인의 눈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연 여자의 몸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요. 호호호 재미있는 말이군요. 무엇이 그리도 즐거운 것일까? 여인의 입술은 사내의 열정을 달구는 웃음을 흘려내고 하얗게 드러난 단수노치에 가지런한 치아는 밀려오는 어둠 속에서 더욱더 선명한 빛을 발했다. 여인의 나신을 탐닉하듯 쓸어본 독검룡의 황폐한 입술이 의혹설인 물음을 내던졌다. 그런데 낭작에서는 머뭇머뭇 묻는 독검룡의 음성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알아요. 무엇을 묻고 싶은지. 당신은 왜 소녀가 여기에서 이렇게 누워있는가를 묻고 싶은 것이죠. 확실히 그렇소. 여인은 말없이 눈동자만을 팽그르 돌린 채 천혜옥지를 응시했다. 당신은 왜 저 물을 마시려 했죠? 아직은 이 나이에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기 싫어서요. 더구나 열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서는 것도 말이 아니고 해서. 말을 하면서 독검룡은 여인의 서늘한 복목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물었다. 그것과 지금 당신이 이렇게 알몸인 채 누워있는 것이 무슨 상관이요? 여인은 잠시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녀가 지금까지 움직였던 것은 붉어 터질 듯한 입술과 사내의 시몬을 빨아들이는 유난히도 맑은 두 눈. 그것이 이 여인이 독검룡의 앞에서 나신의 변화를 보이는 모든 것이다. 마치 말을 하고 눈을 껌뻑거릴 수 있는 나녀상이 드러누워 있는 것처럼 그녀는 일점의 미동도 보이지 않았다. 당신이 지금 했던 말은 바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도 물을 먹어야 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어디에서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은 없어요. 사람들은 물을 찾다가 지쳐 땅굴을 파고 개구리 마냥 몸 안의 수분을 보호한다고 들어가고 또 어디를 가면 나무 껍질을 벗겨 물길을 핥아가며 목마름을 채우고 있어요. 물론 당신도 그 중 한 사람이겠지만 그것이 어쨌다는 것일까? 소녀도 그들과 같은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을 뿐이에요. 방법이 약간 다를 뿐이지. 이제 어둠은 완전히 밀려와 두 사람을 조용히 포옹한 채 머물러 있다. 그렇다면 낭자는 그래요. 바로 물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이곳 사막은 태양이 지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로 인해 사막의 새벽은 살인적인 안개로 뒤덮어요. 내일 아침이 되기 전까지는 본인도 보아왔소. 바로 그거예요. 안개가 끼면 이슬이 내려오. 놀랍게도 이 천혜옥지를 감싼 안개는 흡사 이슬비가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런 이슬이 이 모래땅에 내린다고 해봐요. 당신 같으면 모래를 핥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요. 이슬을 제 몸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옷을 입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이 방법으로 지난 열흘간을 버텨왔어요. 여인의 이런 모습이 결국 한 모금의 물을 찾는 처절한 생사의 암투였다니. 그랬었군. 그런 관계로 이렇게. 독검룡은 무엇인가를 느낀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인의 망막이 신비스런 이체를 바라며 황폐하게 변해 있는 독검룡을 바라보았다. 당신도 물을 원하시나요? 물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본인뿐이겠소. 그렇다면 당신도 옆에 누우세요. 길게 잡아 3시즌이면 당신의 갈증은 해소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어찌 생면부지의 남녀가 꿈에라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인가. 독검룡은 난색한 얼굴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런 독검룡을 바라보는 여인의 입가에 또다시 사르르 미소가 배어 물렸다. 호호호. 생각보다는 순진하시군요. 그러나 지금 같은 시각에 어디를 가겠어요. 그리고 내일이면 또 사막을 헤매야 돼요. 사람이 살자는 수단인데 흉이 될 수 없는 게 아닌가요? 이건 아예 사람 죽이는 제의가 아닌가. 독검룡은 오래도록 밤하늘만을 바라보았다. 몇 개의 별자리가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는 초저녁의 하늘은 유난히도 밝다. 내일도 비가 오기는 틀렸군. 불평인가.
독검용은 나직이 투덜거리며 반짝이는 여인의 눈동자를 찾았다. 그리고 한마디 말. 살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신뢰를. 신뢰라고 했던가. 신뢰도 이런 신뢰가 또 있겠는가. 그러나 여인은 너무도 태연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이 애욕이나 수치심 따위를 일찍이 초월한 듯한 느낌까지 들게 했다. 소녀를 의시하진 마세요. 어차피 서로가 편리한 것이니까. 편리하다니. 호호호. 생각해 보세요. 손발이 필요치 않을 때는 남의 손에 있는 음식을 먹기가 더 편한 것이 아닌가요? 그 말, 독검용의 입을 완전히 얼려놓은 한마디였다. 생각해 보라. 손발이 필요치 않을 때는 남의 손에 있는 음식이 더 먹기에 편한 것이 아닌가요? 눈으로 보지 않아도 뻔한 말이 아닌가. 서로가 서로를. 그러나 곧이어 독검용은 의미심장한 실소를 흘리며 옷을 벗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했던 말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말이었소. 그리고는 독검용은 여인의 옆에 조용히 들어누웠다. 남과 여 그 오묘불가사의한 이성체. 그들이 이 사막 한가운데서 서로가 허울을 훌훌 벗어던진 채 누워있다. 밤은 이 기상천외한 장면을 눈 아래 두고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안개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것도 한치 앞을 구분할 수 없는 자욱한 안개. 얼마나 안개가 자욱한지 사막의 밤은 안개로 인해 희끄무레한 여명을 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한 곳 스물거리던 안개마저 주춤거리고 있는 곳이 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물을 마시려는 최후의 수단으로 알몸인 채 드러누워 있는 대나무 침상. 그런데 서로의 몸에 묻은 물기를 탐닉하던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소리. 아. 여인의 자지러질 듯한 교성이 새벽의 안개사를 뒤흔들었다. 여인의 사기질처럼 윤기가 흐르는 두 팔이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화사처럼 독검용을 으스러져라 안았다. 그럴수록 여인의 몸을 뜨거운 입김으로 쓸어가는 독검용의 입술은 무서운 회오리를 동반했다. 한 모금의 물을 갈구하던 삶의 투쟁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지금은 단지 서로를 깊이 갈구하기만을 원했다. 아. 독검용이 여인의 입술을 바람인 양 더듬거렸다. 그런가 했더니 여인의 유난히도 길고 슬퍼 보이는 목덜미에 거친 숨결을 토했다. 애환으로 달뜬 교성이 여인의 입술을 비집었다. 그녀의 터질 듯이 농염한 옥체가 기이하게 흔들거렸다. 바로 그것이 더한 유혹이 되었는가. 독검용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구름처럼 자리한 가슴에 달아오른 입김을 토해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번쩍 여인의 눈 너무도 서늘하고 추스러운 그 눈에 스쳐가는 것은 비정한 살기. 뜨거운 열정에 몸을 태우고 있는 여인의 눈빛은 결코 아니었다. 그런 그녀의 입가로 싸늘한 미소가 죽음처럼 피어올랐다. 여우가 나를 보낸다고 해서 평생 처음 만나는 호적수인가 했더니 놀라운 일. 내심으로 이어진 이 가공할 여인의 이름. 여인의 입술에 독버섯처럼 번져있던 냉소가 무서운 살기로 변하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독검용은 현란하도록 아름다운 여인의 나신에 마음껏 도취되어 있으니 그의 손길이 새초롬이 자리한 여인의 유실을 매만졌다. 호호호. 여인의 얼굴에 피어있던 살기가 득이한 미소로 바뀌는 것은 바로 그때 호호호. 세열부시양 지금까지 내 몸 위에서 살아남은 자는 단 하나도 없었다. 세열부시양의 향기를 맡는 순간 내 놈은 서서히 전신에 피가 오므라들며 처절한 고통을 맛보며 죽어갈 것이다. 서면옥비 사라. 신강제일독이라 불리우는 호색한 호색독표를 그녀의 무섭도록 요염한 몸 위에서 죽음으로 인도해버린 여인. 여벌의 신화 속의 죽음의 젖가슴이라는 무서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여인. 그녀가 바로 이 여인이라니. 서면옥비 사라. 그녀는 서서히 독검용의 머릿결을 쓰다듬었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의 머리를 빗겨주듯이 자상한 모습인데. 그러나 저 여인의 손길이 죽음의 유혹을 부르는 손이요. 사라의 입가에 무지개살처럼 피어오르는 미소가 바로 죽음을 숨기고 있는 악마의 미소라는 것은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이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명제다. 그런데 그때 독검용의 머리를 쓰다듬던 그녀의 손이 독검용의 머리를 한 움큼 쥐어잡은 채 부르르 떨렸다.
특이한 미소를 띄우고 있던 입술로는 찢어질 듯한 뾰족한 비명성이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추스러운 그녀의 두 눈은 서늘한 복목과 함께 파르르 흔들렸다. 그녀의 토란잎을 구르는 생채한 아침 이슬 같은 눈망울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파들거렸다. 그 경악이 채 지워지기도 전에 그녀의 망막으로 찾아드는 것은 불신과 회의 그리고 끝내는 희미한 부정의 빛. 왜? 그러나 이미 여인의 몸에 두 눈이 멀었는가? 그것도 아니면 너무도 농염한 사라의 몸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가? 독검룡은 여전히 거칠게 사라의 몸을 유린해 갔다. 사라는 아미를 찌푸린 채 본능적으로 독검룡의 앞가슴을 와락 밀쳐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탐욕으로 가득 찬 사내의 억센 힘을 당할 수 있겠는가? 더한 유혹의 불길을 당기는 기름일 뿐이지. 독검룡은 더욱 거칠고 우악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끝내 무엇인가를 부정하는 듯 거부의 빛을 발하던 그녀의 두 눈이 이번에는 허공을 더듬거리듯이 아른해졌다. 불길. 어디에서부터 형성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쾌락의 불길이 전신을 무력하게 휘감아온 것이다. 부르르르. 벼락을 맞은 듯이 사라의 육체가 전율을 일으켰다. 아, 성숙한 여인이 되고자 함인가. 사라는 극렬한 고통 뒤에 폭풍처럼 밀어닥치는 열정의 뜨거운 욕구에 모시겨 희미한 교성을 토해냈다. 그리고 뒤이어 눈이 부시도록 새하얀 옥수를 들어 독검룡의 목을 힘주어 껴안았다. 달도 숨어버린 안개 속에서 또 하나의 운명을 슬프게 두드릴 새로운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아, 사라는 뜨겁게 달아오른 여체를 뒤틀며 쥐어짜는 듯한 신음소리를 흘려냈다. 폭풍우를 만난 바다의 물결처럼 사라의 몸은 광란을 하듯이 출렁였다. 그들은 서로를 뜨겁게 탐하면서 끝없는 갈증으로 몸을 살랐다. 정말이지 발정난 화사들이 뒤엉켜 있다면 이러할 것이다. 보라. 저 멀리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것들에 대한 끝없는 율동만이 이 순간에는 그들은 오직 한 곳만을 향해 있었다. 뜨겁게 너무도 뜨겁게 달아올라서 그 달아오른 부분만을 전신을 불사르고 파고드는 본능의 동작들. 화라라라. 아, 무서운 불길은 안개에서 화려한 불꽃을 이스키고 거칠고 뜨겁고 달콤하고 상큼했던 그 광란의 불꽃은 드디어 폭발을 하고 말았다. 꽉꽉 타올랐던 불꽃은 검은색 가루로 흩어져 버리고 그들은 아득한 나락을 허우적거리는 마지막 연락의 소리를 들은 것이다. 흐흐흐. 사라의 갸냘픈 어깨가 잔잔히 들썩였다. 흩어진 머릿결을 쓰다듬을 생각도 않은 채 그런 그녀의 눈가에는 한 줄기 옥루가 깨어진 마음처럼 볼을 적시고 있었다. 허공을 더듬는 그녀의 추스러운 복목에는 허탈한 그 무엇이 쾌락의 잔재처럼 쌓여 있다. 그러기에 그녀의 모습은 이슬에 젖어 있는 한 송이 나나처럼 더더욱 애절한 미를 자아내는지 모른다. 문득 그녀의 시선이 서서히 한 곳으로 돌려졌다. 그곳 독검룡. 그가 천혜지옥의 가장자리에 조용히 서서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믿을 수 없어요. 당신은 대체 어떻게? 부르르 떨리는 그 음성이 또 한 번 불신으로 채색되었다. 느리게 아주 느리게 독검룡은 물기 젖은 사라의 얼굴을 응시했다. 본인에게 어떻게 새열부시향을 맞고도 죽지 않았는가를 묻고 싶은 모양이군. 그래요. 독검룡은 안개처럼 희미한 미소를 흘렸다. 그것은 그 어떤 의미가 깊게 서려 있는 듯 모호했다. 그럴 테지. 새열부시향을 맞고도 살아남은 사람은 없었으니까. 그러나 너는 알았어야 했다. 아주 오랜 전설 속의 인간으로서는 영원히 완성할 수 없는 비공 이원자명표라는 무학이 있음을. 이원자명표. 그렇지. 사람의 모든 신체 기능을 이원화시킬 수 있는 비공 그것을 익힌 사람이 불행히도 본인이다. 그럴 리가. 사라의 얼굴에는 또다시 찾아온 부정의 암영이 길게 드리워졌다. 이원자명표. 사람의 신체 기능으로서는 익힐 수도 없고 펼칠 수도 없는 전설적인 비공. 인간의 신체를 이원화한다. 모든 사고 기능과 반사 기능을 완전히 두 가지로 갈라놓은 이 비공. 독검룡이 새열부시향을 맞고도 살아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원자명 표 때문이다. 그가 새열부시향의 향기를 맡는 순간 그의 또 다른 기능이 자의적으로 새열부시향을 모공 밖으로 밀어내버린 것이다.
그때 독검룡은 서서히 천혜옥지로 다가갔다. 천연옥비 살아. 한 가지 말하겠다만 진정으로 너의 몸은 아름다웠다. 그리고 뜨거웠다. 그대의 미모만큼이나. 어떻게 그것을. 사라는 무엇인가를 감추려는 듯 주춤거렸다. 본인이 너를 어떻게 알았는가를 알고 싶은 모양이군. 그러더니 독검룡은 거침없이 천혜옥지에 물러 얼굴을 씻는 것이 아닌가. 나무 토막까지도 일시에 녹여버린 그 독수의 독검룡은 얼굴을 씻고 있으니 저럴 수가. 또다시 사라의 두 눈은 찢어질 듯 부릅떠졌다. 사람이 어찌 그렇다면 저 사람은 이미 믿을 수 없다. 어찌 인간이 무엇을 그리도 한없이 부정하려 하는가. 그런 사라를 향해 독검룡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대가 나를 죽이고자 이런 사막에까지 와서 기다린 지가 오래인데 내가 그대의 이름을 몰라서야 되겠는가? 그 말을 남기고 독검룡은 서서히 걸음을 옮겼다. 서면옥비 살아가서 처녀 사미라에게 전해라. 독검룡이 천하 최대 거파인 여벌과 그대를 접수하고자 곧 찾겠다고. 멋이 여벌과 나를. 독검룡은 싸늘한 눈빛으로 고개를 획 돌려 파르르 떨고 있는 사라를 직시했다. 타오르는 눈빛. 독검룡의 눈은 요원의 불길처럼 차디찬 야망의 물결이 광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사라의 귀에 찌르듯 내뱉은 음성. 그럼 그대는 그 몸으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이라고 가겠다는 것인가? 자고로 여자란 야망이다. 운명이다 하여 허울을 앞세워 날뛰는 것은 그리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더욱이 그대같이 아름다운 여인에게는 명심하도록 나 독검룡은 아직까지 불가능이란 모르고 살아왔다. 애처롭게 떨리는 사라의 복목 사이로 독검룡의 호매한 기상이 송곳처럼 파고들었다. 아, 자신도 모르게 내심으로 탄성을 지르는 사라. 그녀의 시선은 독검룡의 굳건한 기계가 서려있는 입술에 머물었다. 사라, 처녀에게 확실히 전해라. 애들이 하는 전쟁놀이를 이 독검룡은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고. 너를 위해서도 피는 원치 않는다. 그러나 만약에 허튼 수작을 부린다면 여벌은 이 독검룡의 손에 철저히 무너진다. 그렇게 해라. 그 말을 남기고는 독검룡은 획 신형을 돌려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사라. 그녀는 오래도록 독검룡을 삼켜버린 안개 속을 애절한 시선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스스스스. 안개가 바람에 갈라지는 소리가 이는가 했더니 한 명의 청여인이 흡사몽형처럼 사라가 앉아있는 평상 앞에 깊이 부복했다. 소우 어찌하는 것이. 사라의 심경을 이미 알고 있기라도 하듯 나타난 여인의 물음은 극히 애매했다. 그러나 망연히 안개 속을 더듬고 있는 사라의 시선은 틀에 박힌 듯 움직일 줄을 몰랐다. 대신 조용히 한마디 말. 죽여라. 비록 내 가슴에 처음으로 자리한 사내지만 여벌을 무너뜨리려는 그를 살려둘 수 없다. 가장 잔인하게 그를 죽여라. 천하에서 가장 잔인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천인표랑을 배치하라. 천인표랑을. 그들은 여벌 최고의 기밀인데. 천인표랑 그것이 무엇이기에 이 여인이 이렇듯 경악성을 토하는 것인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천인표랑만이 그를 천하에서 가장 잔인하게 죽일 수 있다. 아, 알겠습니다. 대답과 함께 청여인의 신형은 이미 안개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홀로 남은 사라. 무엇을 생각하는지 안개 자욱한 허공을 응시하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아직도 안개는 자욱이 스물거리는 사막의 새벽. 과 거대한 늪지에 자리한 갈대밭이 사막의 후미진 구석으로 펼쳐진 초지. 과 스스스. 한 줄기 냉후한 야풍에도 갈대밭은 자지러질 듯한 비명을 토하며 을씨년스런 괴음을 발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대밭에서 절절히 피어오르는 기운에는 무엇인가가 깊이 감춰져 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살기. 오간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고 흐르는 피를 말려버릴 것 가은 잔혹무비한 살기. 그것이 지금 갈대밭에서 파죽을 치고 있다. 푸드드드. 그때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으나 한 마리의 야조가 무심코 갈대밭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까아. 야조는 찢어질 듯한 비명을 구슬프게 토해냈다. 파파파. 즉시 그 미물의 몸은 수만 조각으로 갈라진 채 시뻘건 피를 뿌렸다. 오 단지 갈대밭에서 풍기는 살기만으로도
거대한 야조는 그 형체조차 찾을 수 없도록 갈갈이 파헤쳐진 것이다. 늪지에 갈대밭 무엇인가 죽음의 사악한 미소가 서려 있는 것이다. 독검룡. 그는 더없이 고아로운 모습으로 서서히 갈대밭으로 들어섰다. 하늘에서는 더없이 창백한 월파가 독검룡의 우수기 뜬 어깨 위로 서럽게 쏟아져 내렸다. 무슨 상념이 그리고 많은지 독검룡은 거의 틀에 박힌 듯한 걸음걸이로 갈대밭을 헤쳤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이 갈대밭의 중앙에 이르렀을 때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멈춘 채 월색 짙은 야공을 응시했다. 마치 밤하늘의 별 구경이라도 하려는 듯이. 그러나 허공으로 옮겨진 독검룡의 형안 뒤로 싸늘한 한광이 죽음처럼 피어났다. 그와 함께 입가에 한 가닥 흐릿한 미소와 극도로 무심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좋은 밤이군. 반겨주는 사람도 많으니. 그러나 이런 밤에 피는 좀 슬프더군. 죽음은 언제나 슬픈 거니까. 의미를 알 수 없는 독검룡의 말. 그러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낄낄낄. 좋을 것이다. 내 놈의 무덤자리로는 기다리고 있었다. 독검룡. 이것이 어찌 사람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마치 구천유부의 암계에서 흘러나오는 음풍처럼 사이하기 이를 데 없는 음성이다. 그리고 뒤이어 스스스 흔들리는 갈대잎 사이로 환영처럼 드러나는 혈령들. 그 수요는 정확히 999명. 그들은 소리도 기척도 없이 독검룡의 전우좌우에서 안개처럼 밀려들고 있었다. 음산하던 갈대밭의 밤 공기가 일순간에 비릿한 피내음으로 흠뻑 젖어들고 언제나 그렇듯이 다가올 무서운 혈풍의 와류전에 찾아드는 무덤속 같은 정적은 공기의 흐름마저도 싸늘히 식어버렸다. 독검룡 그는 여전히 야천을 응시 히읗에 고독한 후광을 바라고 있었다. 마치 자신을 포위하고 있는 혈령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이. 그런 그의 허허로운 자세는 모든 것이 텅 비어있는 듯한 무의 상태. 그때 한 무더기의 혈무가 갈대잎 사이로 어른거리는가 싶더니 독검룡의 등 뒤로 기척도 없이 한 명의 혈의인이 나타났다. 백발을 어지럽게 흐트러뜨린 흉폭잔인한 인상의 노인. 유난히도 깊은 두 눈에는 늑대와 같은 본능의 살기가 서릿발처럼 파죽을 치고 있는 우람한 체구의 노인이었다. 노인은 독검룡의 너무도 한가로운 모습을 한 차례 날카롭게 훑어보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노인의 눈은 원래의 무심한 살기를 표출시키고 있으니. 뒤이어 썩은 고목의 뿌리처럼 귀기스럽게 닫혀있던 노인의 입술이 열리며 불쑥 음침한 괴소가 흘러나왔다. 흑흑. 나는 천인표랑의 대장 표랑야혈이다. 내 놈이 심장을 책임진 어르신이라는 것을 알아라. 표랑야혈 그는 가슴에 품고 있는 장검을 만지작거리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독검룡은 여전히 조금의 미동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만의 알 수 없는 공간에서 흐릿한 미소만을 더욱 안개처럼 피어 올릴 뿐. 그리고 흘러나온 한마디는 진득한 고뇌마저 서려 있었으니. 천인표랑이라 여벌은 나 독검룡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군. 이까짓 인원으로 본인을 막으려 하다니. 안 그렇소. 표랑야혈. 순간 표랑야혈의 두 눈이 파르르 기이한 변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것은 나타날 때보다 수배나 빠르게 사라져 독검룡은 보지 못했다. 할 수 없지. 삼일아가 이 많은 사람을 보내 영접하는 데나 독검룡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표랑야혈은 말없이 독검룡의 허허로운 모습만을 직시하고 있었다. 도대체가 종잡을 수 인물 자신의 심장을 책임지겠다고 한 사람에게 한가롭게 담소라도 나누듯이 하고 있으니. 좋아 어차피 인간이란 필연적인 죽음 앞에서는 한 번쯤 미친 듯이 허둥거리며 발버둥 치는 것 그대들이 원한다면 응할 수밖에. 독검룡은 점이듯이 한마디를 흘려내고는 이내 시선을 잔잔한 은하의 성운을 응시하였다. 침묵 그들 사이로 말이 필요 없는 짧은 순간이 숙명처럼 이어지고 그 침묵이 몹시도 괴로웠던지 표랑야혈의 나무껍질 같은 입술 사이로 일성독갈이 터져나왔다. 철아. 황량한 공간을 가르는 메마른 살인지령이 채 끝나기도 전에 츠츠츠. 번쩍. 추리리리. 검독사의 혓바닥처럼 도끼서린 너무도 시퍼렇게 애기를 바라고 있어. 내전을 연상케 하는 검기가 탈원의 이빨처럼 번득이며 독검룡의 전신사열을 향해 거미줄처럼 폭사해왔다. 극패극강의 살인검망. 낙뢰가 우중을 갈라버리는
환상적인 쾌와 소낙비가 퍼붓는 듯이 천공을 메운 엄밀함은 어느 형태로나 완벽하다. 독검룡은 폭사해오는 건기를 힐끗 직시한 후 한 차례 어깨를 으쓱 움츠렸다. 순간 스스스. 12자루의 장검이 머리카락 한 올 차이로 독검룡의 목을 아슬아슬하게 스쳐가는 것이 아닌가. 그와 함께 후후후. 독검룡의 이번저리에 더욱 신묘로운 미소가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살수에게는 원래 따로 검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 본능적으로 허를 찾아 상대의 심장에 확실히 검을 박는 것이다. 그러나 천인표랑 그들은 본능적인 살인 행각에 무서운 조직력과 민첩성을 갖추고 있었다. 99명이 한조가 되어 파상적으로 밀려와 찌르고 베고 쓸어버리는 무서운 살인 검진. 그것은 언뜻 성난 파도가 하나의 조각대를 두고 함몰시키려는 것과 흡사했다. 독검룡의 입가에 서려있던 흐릿한 미소가 소리 없이 거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그가 아무리 초절한 무학을 소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죽음을 불사하고 밀려드는 가공할 천인표랑의 살수 앞에서는 언제까지 여유 있는 자세로 방관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검이란 결코 사람의 몸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싸. 섬찟한 파공음과 더불어 99자루의 장검이 아슬아슬하게 독검룡의 전신사열을 스쳐갔다. 그러나 그것으로 완벽히 천인표랑의 검을 피하지는 못했다. 찌이. 독검룡의 배기는 순식간에 수십 가닥의 검기에 의해 예리하게 찢겨져 나간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천인표랑 그들은 마치 독검룡의 다음 동작을 애견이라도 한 듯 어느새 또 다른 99자루의 검이 독검룡의 다음 동작을 예견이라도 한 듯 어느새 또 다른 99자루의 장검이 독검룡의 몸 한 채 앞까지 이르러 있는 것이다. 허. 독검룡은 너무도 가공할 공세에 숨줄이 콱 막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동시에 스으 마치 유성이 공간을 미끄러져 나가듯이 독검룡의 신형은 꼿꼿이 선 채로 좌측의 방위를 밟았다. 그러나 독검룡의 신형이 갈대밭을 가르기도 전에 팍팍팍. 아. 갈대밭으로부터 또 다른 99자루의 장검이 소낙비처럼 엄밀한 검광으로 독검룡을 투명하게 쓸어오는 것이 아닌가. 실수다. 이들을 너무 경시한 것이 순간적으로 독검룡의 영자한 얼굴에 긴장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독검룡이 누구인가? 지옥천하의 무서운 폭풍을 휘몰고 온 이 시대의 신인님과 동시에 신의 관문을 통과했고 천상천비라는 불온사비의 모든 것을 이어받은 그다. 휘리리리. 그의 몸이 마치 바람맞은 바람개비처럼 무서운 회전을 하는가 싶더니 차르르르. 그의 자수에서 핏빛을 띤 혈사선 이 흘러가는 구름인 양 그 구름이 휘몰고 온 바람이냥 흔들거리는가 싶더니 번쩍. 번쩍. 오. 저것이 어찌 하나의 부채 혈사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공할 죽음의 빛이던가. 수만 가닥의 혈선이 어지럽게 난무하는가 싶더니 크아. 수십 명의 천인표랑이 갈대밭에서 차디찬 비명을 토하며 쓰러져 갔다. 어디 그것뿐이겠는가. 염왕비격수. 드디어 펼쳐지고 만 저주의 무화. 상대의 심장만을 전문적으로 노린다는 죽음의 손 염왕비격수. 팍팍팍. 그것이 지금 천인표랑의 가슴을 갈갈이 파헤쳐버렸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천인표랑을 당할 수는 없는 것이었으니 쇠에 허공으로부터 사위를 훑어내릴 듯한 99줄기의 섬찟한 빗살이 독검룡의 머리 위로 내리 꽂히지 않는가. 그것만이 아니다. 쌍시옷 와. 전후 좌우는 물론이고 그가 딛고 있는 지면으로부터도 수 많은 검광이 휘몰아치며 희뜩희뜩한 죽음의 유혹을 뿌리고 있었다. 정녕 피할 수 있는 곳은 지옥뿐이런가. 이토록 완벽할 수가. 독검룡의 두 눈이 부릅떠졌다. 이미 그의 등줄기에는 축축한 땀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절대절명의 순간 슈아. 독검룡의 신형이 유려한 곡선을 그리며 허공으로 솟구쳐 오르고 어느새 뽑혔는가. 독검룡의 손의 신병처럼 제1위의 병마금척이 찬란한 보광을 바라는가 싶더니 돌연 야공을 카랑하게 울리는 신용우가 터져나왔다. 낙성거무. 오. 낙성거무. 파신거미 치우가 백년의 고련 끝에 창안했으나 어두운 그늘에 파묻혀 있던 천하제일검. 인간의 기능으로서는 창안한다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초 거학.
그것이 드디어 천상천비의 껍질을 벗겨낸 것이다. 팍팍. 최초로 하나의 불꽃이 허공 수만 장 아득한 곳에서 생성되는가 싶더니 하나가 곧이어 둘로 둘은 다시 넷으로 다시 여덟로 그런가 했더니 어느새 16으로 그렇게 수없이 갈라져 내리는 신묘로운 성광들, 그것은 마치 밤하늘의 유성이 모두 쏟아져 내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표랑여혈. 천인표랑의 대장이라는 그도 보고 있었다. 허공에 솟구친 독검룡이 환상적으로 그어낸 일초 검하게 가공할 무의를 인간의 몸으로 어찌 저것은 신의 무학이다. 표랑야혈 사막의 천인표랑을 이끄는 그에게 공포나 감탄이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는 경악이니 공포이니 하는 것은 아예 모른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은 다르다. 인간 이상의 인간 무학의 차원을 넘어선 신기의 표랑야혈은 아연한 탄사를 내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천인표랑의 전원은 전력으로 신검하빌의 자세로 허공에 있는 저자를 주살하라. 신검하빌. 표랑야혈은 장난처럼 하는 말이지만 그 단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미 노화 순청의 내공 단계는 지나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단계. 그렇다면 천인표랑 전원은 이미 신검하빌의 경지에 이른 살수들이란 말인데, 나는 저자가 아무리 뛰어난 무공을 지니고 있다 해도 허공에서 990자루의 검을 받아 내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명령이 채 끝나기도 전에 쌍시옷 쉬시오. 하늘이라고 구멍을 내려는 듯이 수백 줄기의 은광이 번득이며 그것은 그대로 허공에 떠있는 독검룡을 향해 폭사해 가는 것이 아닌가. 999명이 전력으로 펼쳐낸 그 고궁미증묘의 위력. 그것은 그대로 하늘이라도 수만 조각이라도 갈라놓을 듯 했다. 그러나 천하제일검 낙성거무를 향해 몸을 내던지는 그들의 앞에 기다리는 것은 팍팍팍 수백 개의 폭죽이 화려한 폭발을 일으키는 것인가. 천인표랑의 신형이 채 독검룡을 향하기도 전에 그들을 휘감은 수백 가닥의 검광들. 아, 천인표랑의 몸은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야공에서 갈갈이 파헤쳐진 것이다. 후두두두. 설렬한 피보라가 갈대잎 사이로 떨어지는 것도 완전히 한순간의 일이었다. 진정으로 무서운 일이 아니던가. 990명의 천인표랑이 정말로 눈 한 번 깜빡한 사이에 지옥문을 두드려 버린 것이다. 생존자는 이슬리 만무했다. 독검룡 그는 쓰러진 항구에 시신을 밟고 망연히 서 있었다. 그의 무심한 동공에도 허무와 고독 그리고 지을 수 없는 우수의 그늘이 길게 드리워진 채 무엇이 그리도 허전한 것인가. 천인표랑 그대들은 알았어야 했다. 이제는 그 말을 되물을 사람 없는 이곳에서 들리는 그의 음성은 더욱 공막했다. 나 독검룡 마음만 먹는다면 하늘이라도 일검의 쪽에 버릴 수 있다. 살수란 자신 이전에 남을 완벽히 알아야 하는 것. 그대들의 죽음은 나 독검룡을 너무 몰랐던 것이 결정적인 실수였다. 그랬던가. 사각.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독검룡은 여전히 기품 있는 자세로 갈대밭을 헤치고 있었다. 갈대밭 예전까지 파죽을 치던 살기는 씻은 듯이 사라지고 코를 찌를 듯한 혈향이 번지고 있으니 까르르 까. 어디서 날아왔는가. 수많은 까마귀 떼들이 살벌한 울음을 바라며 갈대밭으로 내려앉고 있었다. 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회의를 불러 일으킬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 하늘에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면 저 여인은 하늘을 유혹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무섭도록 아름답고 청결한 그녀는 잔디잔 경련을 일으켰다. 천인표랑이 그에게 전멸을. 그것도 단 1초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더없이 영롱하고 청아한 그녀의 음성은 안타깝도록 떨렸다. 서면옥비 사라. 세외의 신비 속에서 죽음의 젖가슴이라는 가공할 죽음의 의미를 안고 다니는 이 여인. 그녀의 앞에는 제법 농염한 몸매를 갖춘 여인이 떨며 부복해 있다. 그렇습니다. 999명의 천인표랑은 그 사람의 일초 건법인 낙성거무에 의해 그만. 낙성거무. 그렇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그 건법은 인간으로서는 펼칠 수 없는 신의 무학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신음성이 사라의 입술 사이로 무겁게 흘러나왔다. 천인표랑 여벌의 정예에 속하는 비밀병기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단 1초의 한 명의 생존자도 없이 전멸을 했다니 믿을 수 없다. 그녀는 망연히 허공을 응시했다.
그런데 마땅히 복수심으로 들끓어야 할 그녀의 마음이건만 그녀의 가슴 저 밑바닥으로부터 서서히 치솟는 기쁨의 빛은 또 무엇인가. 그와 함께 부르르 떨리는 그녀의 서늘한 복목으로 한 사람의 영상이 사로잡혔다. 초탈한 베개에 고독과 우수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영자한 모습의 미서생. 그는 바로 무영사랑 독검룡. 독검룡 서면옥비 사라에게 최초로 여인이 되는 아픔을 주었던 그 불효불굴의 의지가 두 눈에 서려 있고 대쪽 같은 기상은 하늘을 찌를 듯이 호기롭던 그 모습. 사라는 그 모습을 쉽게 지울 수가 없었다. 그리고 오랜 후 그런 자신을 발견한 사라는 또 한 차례 몸을 부르르 떨었다. 무서운 놈. 그 가공할 무학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을 끌어들이는 마력을 지닌 인물. 애초부터 천인표랑은 그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서면옥비 사라의 서늘한 복목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렇다면 더욱 살려둘 수는 없는 놈이다. 잘못하면 50년을 쌓아온 탑이 그로 인해 무너진다. 비록 여인인 내 몸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천하. 그 천하를 얻기 위해서도 여벌은 버릴 수 없다. 결론이 빠른 속도로 사라의 머릿속에서 정리되었다. 가서 전해라. 명을 내리십시오. 벌종천마 혈비들로 하여금 그자를 주살토록 하라. 부르르르. 그 말을 들은 사라의 앞에 깊이 부복해 있던 여인의 몸이 무수히 떨렸다. 소소후. 그들은 여벌의 최대 기밀에 속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천하제패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자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어쩌면 그는 천하보다 더 골치 아픈 존재일 수 있다. 알겠습니다. 떨리는 음성의 여운을 남기고 부복한 여인의 몸은 그대로 미끄러져 사라의 복목 속에서 사라졌다. 서면옥비 사라. 그녀는 서서히 몸을 일으켰다. 왠지 그녀의 복목 깊숙이 알 수 없는 고뇌가 서렸다. 독검룡이라고 했었지. 이번만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가 무엇을 생각했는가? 그녀의 추스러운 두 눈 가득 진진한 심연이 여울져 흘렸다. 그러다 문득 그녀는 무엇인가를 거부하려는 듯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아니다. 모두가 부질없는 생각한 여자의 행복만을 위하여 살아가야는 나는 너무도 많은 것을 알아버린 다음이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그를 걱정하게 되는 이 마음은 또 무엇인가. 내 손으로 죽여야 할 그를 여인의 마음은 그래서 알 수 없는 것이라 했던가. 독검룡. 어두운 회랑을 걷던 그의 발걸음이 거짓말처럼 우뚝 멈춰졌다. 살기. 지금까지 독검룡이 겪어보지 않은 강렬한 살기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고수. 상대는 이미 나를 향해 조여들고 있다. 그것도 10명씩이나. 독검룡의 마력 깃든 눈동자가 빛나는 그때 음산한 음성이 야공을 두드렸다. 독검룡이라고 했던가. 나 사열기조가 내 놈을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겠다. 그 음성. 듣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심장을 파열시켜버릴 듯이 음사한 음성이다. 그와 함께 핏빛을 칠해놓은 듯한 적삼에 적염 적발을 휘날리고 있는 악마의 형상의 노괴. 독검룡은 나타난 사혈기조를 빠르게 직시하였다. 무서운 인물이다. 전신에 죽음의 냄새가 배어있다. 마치 지옥사자를 보는 듯하다. 그가 그렇게 경악의 참모습으로 서 있을 때 그의 동쪽으로부터 무심한 음성이 메마르게 들려왔다. 흐흐흐 애송이놈. 나는 내 놈을 지옥으로 보내줄 칠랑산혼이라고 한다. 흐흐흐. 내 검은 사망혈검. 내 놈의 허리를 조심해라. 이 초형파 천살은 풀립 하나만으로도 만명의 고수를 한숨 자가면서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으니까. 칠랑사론. 늑대 가죽으로 간신히 중요한 부분만을 가린 그는 눈으로 상대의 심장을 파고드는 얘기를 바랬다. 뿐인가. 초형파 천살이라는 인물 한 자루의 검을 조용히 품고 있는 그의 몸에서는 칼날 같은 살기가 전신에 도사리고 있으니 이들은 도수로부터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 벌종천마혈비다. 벌종천마혈비. 아, 이들이 바로 여벌의 최고 기밀에 속하는 벌종천마혈비라니. 독검룡이 차례로 나타난 그들을 빠르게 직시하고 있을 때 또다시 그의 서쪽으로부터 다정한 음성이 들려왔다. 본좌는 회천마편이라 하네. 여벌에서는 본좌를 가리켜 살인의 예술사라고도 부르지. 오늘 만난 기념으로
자네의 두 팔을 내가 가졌으면 하네. 여벌에서는 나를 가리켜 옥사라마라고 부른다. 주로 상대의 머리통만을 전문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두 사람. 그들은 독검용을 향해 서서히 다가들었다. 그러한 그들의 입가에 안개처럼 서려 있는 것은 상대의 심장을 도려낼 것 같은 사악한 미소. 이번에는 독검용의 등 뒤로부터 음침한 괴소가 기다렸다는 듯이 들려왔다. 크크크.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 철벽마음이 바로 노부다. 천지멸사릉공으로 내 놈이 길길이 날뛰는 꼴을 보겠다. 크크크. 120년을 살인마를 위해 살아온 인도부가 바로 노부다. 흐흐 구유마영의 440종의 암기가 내 놈의 몸뚱이를 벌집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독검용의 시선이 서서히 돌려지며 음성이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어느새 다가왔는지 푸른빛이 감도는 하나의 금을 품고 있는 장대한 체구의 노인. 그리고 그 옆으로 반월 모양의 수라도를 만지작거리며 다가서는 노포 개인이 보였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흑색 일통인 인물이 중립을 턱 위까지 내리깐 채로 다가오고 있다. 철벽마음 인도부 구유마영. 그 누구도 쉽게 상대할 수 있는 인물은 아무도 없다. 더 이상 독검용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각오는 하고 있었다. 나는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된다. 불끈 쥐어진 그의 주먹에는 무서운 힘이 가해졌다. 그때 독검용의 머리 위로부터 사내의 정열을 고갈시킬 듯한 요소가 들려왔다. 호호호. 미끈하게 생긴 공자님의 심장은 더 따뜻하겠네요. 이 살수연자가 공자님의 심장을 보고 싶어요. 우이히히. 그러기 전에 이 연옥야차가 공자와 함께 우누지락을 즐기는 것이. 두 명의 여인, 그들은 허공에서 유령처럼 나타나 독검용의 앞에 나긋하게 섰다. 그런데 그녀들의 모습은 너무도 대조적이 아닌가. 스스로 살수연자라 밝힌 여인. 일신에는 팔과 다리가 훤히 노출된 하늘색 연회를 걸치고 있고 대공무화를 연상케 하는 매끄러운 피부. 더구나 백색면사 사이로 보일 듯 말 듯한 은은한 모습은 안개 속을 더듬는 것 같은 모호한 아름다움을 뇌세적으로 발산했다. 그리고 연옥야차. 저 모습을 어찌 여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쭈글쭈글한 주름은 곰팡이처럼 그녀의 얼굴에 널려 있었으며 마음대로 휘날리는 머릿결은 말 그대로 유령을 연상케 했다. 벌종 천마혈기. 지상 최대의 문파인 여벌의 최고 기밀에 속하는 이들 10인의 절정 고수들. 그들이 지금 독검용의 앞에 그 무서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제기랄. 아무래도 오늘은 심장을 온전하게 보존하기는 힘들 것 같군. 독검용. 그는 벌종천마혈비를 차례로 쓸어본 후 바짝 심장을 조였다. 그때 피치를 해놓은 듯이 핏빛이 새긴 사열기조가 사악한 괴소를 흘리며 독검용을 쏘아왔다. 흐흐흐. 독검용. 내 놈은 애초부터 여벌에 들어오지 않았어야 했다. 과연 그럴까? 흐흐흐.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들 앞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흐흐흐. 감히 장담하건대 천신이라도 벌정천마혈비 앞에서는 목을 움트릴 것이다. 독검용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바로 사열기조의 말에 그 스스로 시인을 한다는 뜻이 아닌가. 그들이 조용한 대화를 나누는 순간 독검용을 에워싼 고수들이 일제히 그를 향해 접근해 왔다. 독검용은 전신이 폭발할 것 같은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며 이마에 진땀을 쏟아냈다. 우우. 격돌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들을 격한 공간의 공기는 극맹한 경기가 파도처럼 일어나 무섭게 소용돌이쳤다. 사혈기조의 입가에 사악한 미소가 배물리며 가슴을 후벼 파는 살언이 흘러나왔다. 독검용. 이곳이 내 놈의 무덤자리가 될 것이다. 일제히 쳐라. 살인명령은 이렇게 떨어졌다. 한 사람은 중원천하의 태양으로 솟아오른 신인. 그리고 10명의 여벌 최고의 절정 고수들. 그들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은 이렇게 불꽃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번쩍. 초영파천살의 사망혈검이 가장 먼저 야공의 푸른 물기가 감도는 잔혹한 건망을 그려냈다. 뒤질세라. 흐흐흐. 그러면 안 되지. 이 회천마편이 50년이나 이 날을 기다렸는데. 추리리.
살인의 예술사라고 불리우는 회천마편이 죽음의 광채를 바라며 독검룡의 전신을 올가매오고 칠랑사로의 이리의 이빨 같은 손이 갈고리 형상을 한 채 희뜩희뜩한 광기를 바라며 빗살처럼 독검룡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뿐인가? 후후흥. 옥사라마의 장심을 떠난 핏빛 광기는 해일 같은 경랑을 일으키며 노도처럼 일어나는가 싶더니 천지를 통째로 날려버릴 듯한 철벽마음의 천지멸살음파가 천지조화를 일으켰다. 쇠. 한자루의 기영도. 인도그의 반월수라도는 이미 독검룡의 목을 겨냥한 채 형용불가의 쾌로 사위를 훑어내렸다. 구유마영의 중립이 허공에서 순한 가닥으로 폭발을 하며 그것은 그대로 목숨을 끊어주는 가공할 암기로 변해 소낙비처럼 내렸다. 하늘조차 처부술 듯한 사열기조의 혈강은 무엇으로 피할 수 있으랴. 뿐이랴. 두 자루의 단검 살수연자의 애병인 듯한 그것은 그녀의 수중을 떠나 파공마저 멀리 떨쳐버린 채 폭사해왔다. 그 뒤를 따르는 것은 연옥야차의 지팡이로부터 괴이한 음향이 터져나오며 먹장구름 같은 아문이 무섭게 회오리치며 독검룡의 전신을 휘감아버렸다. 찰나지간에 펼쳐진 벌종천마혈비의 가공할 합공. 그 가공할 위력을 무엇으로 또 표현하겠는가. 무림사상 가장 유례없는 미증류의 대결. 독검룡의 유리알 같은 투명한 동공으로 무서운 살광이 요원의 불길처럼 치솟았다. 찰나간에 독검룡의 신형이 그 자리에서 무서운 회번을 하며 번쩍 허공으로 솟구치더니 뒤이어 터져나오는 괭렬한 외침. 태어만류기원도 드디어 펼쳐지고 말았다. 천상천비인 환우대법사 괭요의 불사신공이 꽉꽝. 최초의 대결돌이 터지며 그들의 방원 20여장의 땅거죽이 모조리 뒤집혔다. 그와 함께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경기는 야공을 뒤집을 듯이 치솟았다. 무서운 놈. 이빨저린 신음성이 폭풍의 와중에서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 순간에 펼쳐지는 광세기약들. 비행검유온. 비행검유온 언젠가 인간으로서는 익힐 수 없는 건법이라고 했던 그 검악. 그 위력을 어찌 구차한 설명으로 나열을 하겠는가. 맹세코 그것은 하늘이라도 두동강으로 갈라놓을 수 있는 체극강의 힘과 쾌를 지니고 있었다. 차앙. 철벽마음의 혈금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가 했더니 병마금척의 황금빛 서광이 철벽마음의 몸뚱이를 두 쪽으로 갈라버렸다. 카아. 설렬한 피와 살이 솟구쳤다. 그러나 독검룡인들 어찌 무사하겠는가. 옥사라마의 핏빛 광기가 그의 등줄기를 강타했고 초형파천살의 사망혈검이 그의 옆구리를 스쳤다. 그 위에 회천마편이 독검룡의 허벅지를 휘감아 버렸다. 그러나 폐어 만류기원도로 전신을 엄밀히 보호하고 있는 그다. 이럴 수가. 저놈이. 이 눈앞의 인물이 얼마나 무서운 고수라는 것을 벌종천마혈비는 느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있는 순간에도 병마금척은 움직였다. 낙성거무. 기억하는가? 천인표랑을 향해 한번 펼쳐진 적이 있는 그 미증류의 대거력을, 그러나 지금은 생사를 논하는 급박한 상황 아래서 전력으로 펼쳐지니 그 위력이야 말할 가치가 있겠는가. 그뿐인가. 백회 신정미심 겁골 천돌 중국의 사열을 닫고 전신의 공력을 84,000모공으로 모아 만물을 흡수의 자포를 이룬다. 사령이기. 아, 사령이기. 지닌바 위력이 너무도 극악해 사공이악이라 부르는 비공. 아, 크악. 연옥야차의 머리가 양단된 채 쓰러졌다. 회천마편의 전신은 그대로 폭발한 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윽. 칠랑사로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무너져 내렸다. 구유마영은 중립과 몸이 수만 가닥의 검은으로 파헤쳐진 채 비명조차 남기지 않고 절명을 해버린 것이다. 그 순간, 묵직한 신음과 함께 독검룡의 신형이 허물어지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보라. 처참하게 변해버린 그의 몸을. 가슴은 칠랑사론의 살수에 움푹 파헤쳐졌다. 구유마영이 쏟아낸 암기의 조각이 어지럽게 그의 몸에 틀어박혀 있는가 하면 그의 등은 회천마편에 의해 뼈가 드러날 정도로 패였다. 여벌의 최고 기밀에 속하는 벌종천마혈비답게 그들의 공세는 독검룡조차 어쩔 수 없는 중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살아남은 오인이 이빨을 부드득 깔며 쓰러진 독검룡을 향해 무서운 공세를 퍼부었다. 찢어 죽인다.
일검파천. 처형파천살이 사망혈검이 상상불허의 속도로 독검룡을 향해 지쳐들고 또다시 오인의 무서운 공세가 극날하게 독검룡의 몸을 휘감아 왔다. 아, 그럼에도 독검룡은 쓰러져 있으니 찰나 피임. 독검룡의 신형이 누운 자세 그대로 살기등등한 공간을 빗살처럼 가르고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 동시에 그의 입으로부터 웅운한 회침이 터져 나왔으니 자전월도. 드디어 섬도 비간의 자전월도마저 그 모습을 드러내고야 만 것이다. 우르르르릉. 천둥이 치는 듯한 요란한 굉음과 더불어 천지를 뒤덮은 푸른 광채의 덩어리가 생겨나는가 했더니 번쩍. 푸른 광채의 덩어리 속으로부터 수십 가닥의 뇌전이 일어났다. 옥사라마 등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단지 그 뇌전 같은 빛뿐이었다. 그리고 그 빛을 보았다고 느낀 순간에 살수연자와 인도부 그리고 옥사라마는 전신으로 파고드는 전율을 느꼈고 그렇게 느낀 순간에 모든 사고의식은 그들의 몸을 떠나버렸다. 치지지지. 그들의 몸은 순식간에 벼락을 맞은 듯이 검게 타버렸다. 특히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던 살수연자의 몸은 가장 처참하게 숫덩이 형상으로 변해버렸다. 그러나 독검룡도 바닥에 널브러진 채 꼼짝도 않았다. 전신에서 흐르는 피만이 차디찬 지면을 적시고 있을 뿐 죽은 듯이 미동도 없다. 사혈기조와 초형파천살. 그들은 거의 탈진한 듯이 휘청하며 심장을 쥐어뜯는 듯한 신음성을 흘려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천하에 어찌 이토록 강한 놈이. 무서운 놈. 그들은 한 차례 몸을 부르르 떨더니 이내 가공할 혈광을 바라며 죽은 듯이 쓰러져 있는 독검룡을 향해 휘적휘적 걸음을 옮겼다. 녀석을 수만 조각으로 잘라 형제들의 원혼을 위로하겠다. 죽었다면 육신이라도 수백 번은 죽일 것이다. 크크크. 이윽고 쇠. 초형파천살의 사망혈검이 독검룡의 몸뚱어리를 반으로 잘라갔다. 아, 그 무엇으로도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 독검룡 살기를 씹고 폭사해오는 검을 의식조차 못한 채 그는 쓰러져 있는데 뜻밖의 찾아온 두 가지의 쏴. 초형파천살의 사망혈검과 사혈기조의 장심을 떠난 혈강이 독검룡의 전신을 걸레조각처럼 찢어 놓을 그 절대절명의 순간. 번쩍. 쇠. 허공으로부터 공간과 공간을 최단거리로 가로지르는 두 줄기의 섬광이 폭사해와 막 독검룡의 심장을 파헤치려는 두 사람의 목을 쳤다. 크아. 지옥의 아수라기마저 혼비백산할 혼돈의 비명성이 터지며 초형파천살과 사혈기조의 목은 허무하게 지면 위를 굴렀다. 오, 누구인가? 천하의 벌종천마혈비를 이토록 무력한 죽음의 구렁텅이로 쳐넣어 버린 인물은 그와 함께 스으 밀려드는 안개처럼 독검룡에 쓰러져 있는 신형 앞으로 두 사람이 그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흑의와 백의를 걸치고 있는 두 명의 여인. 그녀들은 바로 아내의 흑서시 다미랑이 독검룡의 목숨을 죽음으로 보호하라는 명을 받고 보낸 두 명의 여자객이 아닌가. 흑백연접이라 불리우는 두 여자객. 그녀들은 한동안 말없이 독검룡에 쓰러져 있는 신형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쓰러져 있는 독검룡을 부드럽게 안아들었다. 그리고 뒤이어 쉬야. 흑백연접의 교구는 까마득한 야공을 섬광처럼 쏘아갔다. 벌종천마 혈비의 열구 시신만이 차가운 섬광을 받고 있으니 눈. 유난히도 추스러워 보는 것만으로도 사내의 정열을 들끓게 하는 아름다운 한 쌍의 복목. 그 눈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고 있으며 흑백연접이 독검룡을 감싸 안고 사라졌을 때에야 비로소 아득한 탄성을 자아냈다. 아, 그럴 수가. 무엇을 부정하려 하는가. 어찌 한 사람의 힘으로 벌종천마 혈비를 당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이미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절대자. 안타깝게 부정하는 눈의 주인. 그는 바로 죽음의 젖가슴이라는 미명. 을 지닌 서면옥비 사라. 파리한 장광을 바라는 여물어버린 어둠 속에서 서면옥비 사라의 눈동자만이 무수한 잔떨림을 일으키며 일렁거렸다. 한 여인이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닌 신신 앞에서 초라해진 자신을 느껴서인가. 회의는 무서운 속도로 변해 거부할 수 없는 연정으로 화해했으니 여벌은 그를 너무도 모른다.
어쩌면 그에 의해 여벌의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혼란과 미로를 헤매는 사라의 눈동자는 더욱더 흔들렸다. 희끄무레한 어둠은 그녀의 흔들리는 옥체를 자락처럼 휘감고 있으며 그럴수록 사라의 가슴을 지배해 오는 차가운 열병은 어지러운 소용돌이로 엉클어졌다. 막아야 한다. 그것이 여벌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변명이리라. 섭은 자존심을 지닌 미인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와의 대결이 길어질수록 여벌은 얻는 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와의 대결을 피하는 거다. 나직한 뇌까림이 끝나는가 싶더니 휘. 무엇이 그리도 급했던가. 서면옥비의 사라는 무릎조차 굽힐 시간도 없었던지 전방을 향해 꼿꼿이 선 채 빗살처럼 쏘아갔다. 어둠은 서면옥비의 사라의 파리한 모습을 순식간에 삼켜버리고 말았다. 독검용 그는 한 점의 빛조차 새어들지 않는 동열 속에 자리하고 있다. 이미 모든 상처를 치유한 듯 약간 새하얀 안색만을 제외한다면 예전의 그 모습대로였다. 그의 앞 흑백의 두 여인이 깊숙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흑백연접 흑서시 담이랑으로부터 독검용의 목숨을 수호할 의무를 부여받은 그녀들. 문득 독검용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모르겠군. 흑서시 담이랑이 왜 그대들로 하여금 나의 목숨을 보호하라 했는지 실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독검용의 내리로 흑서시 담이랑과의 대결에서 있었던 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천하가 다 죽는다 해도 너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났다. 내력 싸움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순간에 환상적으로 피어나 사라져버린 그 기이한 꽃을 보며 했던 담이랑의 말을 그렇다. 그것을 담이랑은 천생자련지화라고 불렀고 그 꽃을 본 순간 담이랑은 싸움을 그만두자는 제의를 했었고 그 말을 남겼다. 천생자련지화. 내가 죽어서는 안 될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도 그녀를 위해. 아무튼 나는 그로 인해 목숨은 하나 주운 셈이군. 독검용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흑백연접을 직시했다. 그와 함께 짓궂은 미소가 그의 입가로 소리 없이 피어올랐다. 그 미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 고개를 들어라. 두 여인은 말없이 고개를 들었다. 구름을 헤치고 드러나는 만월의 눈부신 자태처럼 화사한 용모를 지닌 그녀들. 게다가 두 여인의 모습은 마치 판에 박은 듯 똑같다. 쌍둥이라도 이토록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을 것 같거늘. 그녀들이 입고 있는 흑백의 옷이 아니라면 그 어느 곳에서도 그녀들의 다른 점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 그녀가 하루씩 번갈아 흑백연접의 임무를 교대로 하더라도 그 누구 알아차릴 사람은 없을 것 같았다. 의외로 아름다운 미인들이군. 이렇게 보면 나라는 놈은 여자복은 있다고 해야겠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똑검요. 흑백연접이라고 했던가. 그렇습니다. 대답과 음성 또한 미리 연습이라도 해놓은 듯 똑같다. 흑흠. 아주 좋은 변호를 지니고 있군. 그대들의 미모에 알맞게 그런데 따로 쓰는 이름이 있을 터인데. 그 말을 아주 잘했다는 듯이 베개를 산뜻하게 차려입은 여인이 하얀 목덜미를 숙이며 조용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소녀는 언니인 백봉취접 소청청입니다. 소녀는 동생인 흑봉취연인 소연연이라 불러주십시오. 그런데 담이랑으로부터 또 다른 지시는 없었던가. 알 수 없는 인물. 단 한 번 만난 여인에게서 무슨 요구사항이 그리도 많은가. 지종께오서는 무슨 말을 꺼내려다 백봉취접 소청청이 얼굴을 붉히며 머뭇거렸다. 그런 것을 놓칠 똑검용이 아니다. 소상히 말하라. 이는 그대들의 지종과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할 터 거짓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예, 지종께서는 공자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어찌하라 했는가.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은 너무도 희미해 곧 그녀의 입속에서 사라져버렸다. 순간 와하하하. 날벼락 같은 광소가 독검용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흑백연전은 동시에 고개를 들어 황망히 독검용을 직시했다. 저 웃음. 그녀들로서는 어떠한 의미가 서려 있는지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웃음이다. 그래 담이랑은 나를 위해 아주 적절한 명령을 내린 셈이군. 음축맞은 눈으로 두 여인을 직시하는 독검용.
그 눈의 의미를 종잡을 수 없는 흐릿한 미소가 주름을 새겼다. 좋아, 그대들의 얼굴은 아름답다. 빠른 시일 내에 그대들의 몸매를 한번 감상하고 싶군. 후후후. 두 여인의 고개가 쥐구멍이라도 찾을 듯이 수그러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대들의 몸매를 한번 감상하고 싶군. 이 말을 어찌 순결을 지닌 여인으로서 그냥 들을 수 있는 말이던가. 독검용 두 여인을 응시하는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났다. 어쩌면 아내의 일은 잘 될지도 모른다. 이 여인들로 인해 나는 또 하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담이랑에게도 하나의 구실은 만든 셈이다. 여벌의 일이 끝나는 대로 아내를 다시 한번 찾아야겠군. 그 꽃에 대한 내력도 알겸. 이어그는 조용히 일어서며 나직이 말을 이었다. 일어나시오.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지 마시오. 비록 그대들이 담이랑의 지시를 받았다고는 하나 본인으로서는 그대들을 구속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터 사사로운 예는 피하도록 합시다. 조금 전까지 호색한처럼 웃고 떠들던 독검룡의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이다. 천하를 포옹하고 만인을 굽어볼 듯한 관대가 도사리고 있다. 지존께서 사람을 잘 택하셨다. 저런 사람이라면 그녀들은 망연히 독검룡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다시 들려오는 독검룡의 음성. 본인은 그리 한가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입장이요. 지금 즉시 여벌의 총단으로 갈 테니 그대들의 행동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독검룡은 벌써 저만큼 멀리 동열을 빠져나갔다. 밀실. 예의 그 연홍색 주단이 바닥까지 드리워진 밀실이다. 처녀 삼이라. 세외의 여신인 그녀가 도사리고 있는 여벌 최고의 금역. 그런데 지금 그 주령 앞에는 한 명의 여인이 넉나간 듯이 부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처녀 삼이라. 고결하고 성숙한 미를 지닌 그녀는 지금 무섭게 변해 있다. 두 눈에는 태양이라도 녹여버릴 듯한 기광이 줄기줄기 솟아나고 있으며 그녀의 주위를 감싼 공기가 무형의 살기에 의해 무서운 와류를 일으켰다. 그리고 뒤이어 얼음을 잘게 부숴놓은 듯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라, 그자를 살려달라니. 사라. 그렇다면 지금 처녀 삼이라의 주령 앞에 부복을 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서모견비 사라란 말인가? 그녀가 왜? 대후 그 길만이 여벌이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라의 음성은 듣는 순간에 눈물이라도 펑펑 쏟아질 듯한 애절함이 가득 서려 있었다. 그러나 되돌아온 처녀의 음성은 더욱 매서웠다. 닥쳐라. 내 입에서 감히 그런 말이 나오다니. 바람도 업건을 휘장을 들이우고 있는 주렴이 찢어질 듯이 흔들렸다. 그러나 서면옥비 사라 또한 쉽게 물러설 끼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대우 그 사람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신의 경지에 이른 무학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대결을 계속한다면 여벌은 무수한 희생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미 천인표랑과 벌종 천마혈비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점열을 면치 못했습니다. 대우께서는 그들의 힘이 약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가 더 강할래야 강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여벌의 소인 내가 그자를 옹호하고 나서는 이유는 또 무엇이냐? 사라의 정목을 찌르는 이 질문. 그것은 알만하다. 내가 최초로 그자를 주선할 임무를 맡았으니까. 그리고 그자는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사태를 짐작할 수 있다. 부르르르. 그 말을 듣는 순간 서면옥비 사라의 미려한 교고가 파르르 진동을 일으켰다. 그러한 사라의 내심을 알기라도 하듯 강경하기 이를 데 없는 사미라의 음성이 그녀의 귓전을 후벼 팠다. 사라, 잘 들어라.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내 핏줄이다. 그래서 너는 이 어미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이다. 나는 여벌을 버릴 수 없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8만 총병의 마지막 한 명까지 여벌은 그자를 죽이려 할 것이다. 하하오시면 순간 사라의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시며 두 눈 가득 공포의 빛을 떠올리을 다. 그렇다. 너를 여벌의 최대 중형인 지옥무적행으로 들여보낼 것이다. 이는 사사로운 핏줄의 정보다는 천하를 향한 이 어미의 야망 때문이다. 지옥무적행.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던가. 천하를 제패하려는 야망의 일념으로 인해
핏줄마저도 외면해버리는 모직모정. 어머니. 사라는 파리하게 질린 표정으로 사미라를 응시하며 애원서린 음성을 토했다. 그러나 돌려진 사미라의 시선은 결코 사라를 향해 돌려지지 않았다. 사라, 이 어미의 핏줄답게 의연히 죽음을 택해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어머니. 제가 지옥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것은 두렵지 않사오나 여벌의 장래는 어찌 하시려고 흐흐. 급기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온다. 흐흐흐. 제발 그 사람과의 대결을 피해 주십시오. 그럴 수는 없다. 그러기에는 너무도 많은 피를 흘렸다. 흐흐흐. 사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가냘픈 어깨를 들먹이기만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 돌연 사라는 심한 헛구역질을 해대는 것이 아닌가. 처녀 사미라의 신형이 획 돌려진 채 그런 사라를 칼날같이 바라보았다. 그런 그녀의 눈빛이 짧은 순간을 빌어 가늘게 흔들림을 보였다. 아니. 그렇다면 저 애가 그놈의 자식을. 오. 그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서면옥 비사라 또한 무엇을 깨달은 듯 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망연한 시선으로 사미라를 응시하였다. 복잡한 갈등과 갈등은 소리 없이 두 쌍의 눈동자로 전해지고 짧은 순간에 많은 변화를 보인 것은 처녀 사미라의 눈. 그랬구나. 그래서 저 애가 그놈을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농기의 천하를 눈아래로 보는 저 애가 깊이 사련 속으로 궁금했다. 자신의 딸이기에 누구보다도 서면옥비 사라를 잘 아는 그녀다. 그러기에 그녀를 사련의 늪으로 빠지게 만든 독검룡이라는 인물이 궁금해진 것이다. 사라 물러가라. 너에 대한 형벌은 차후에 다시 고려를 하겠다. 허탈한 듯 내뱉는 여신의 음성은 많이 가라앉았다. 서면옥비 사라. 그녀는 복잡난해한 눈빛으로 사미라를 응시한 후 미려한 교구를 움직였다. 변수. 뜻밖의 변수는 한 여인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무너지는 왜 처녀 사미라. 하늘이라도 고개를 숙이게 할 구천지 옥마군의 1인임과 동시에 18만 총병을 자랑하는 세외의 여신. 그녀는 지금 화려한 정실에서 고뇌가 진진하게 서려있는 눈빛으로 불타는 선역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후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가. 하나밖에 없는 딸애를 위해서는 그와의 대결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천하를 움켜쥐려는 하나의 일념으로 오늘까지 불태워온 내 숙명은 어찌 되는가. 두 갈래의 길을 두고 하나만을 택해야 하는 사미라의 눈은 짙은 고뇌의 물결이 넘쳐댔다. 그런데 바로 그때 돌연 어디선가 한 줄기 차갑고 무심한 음성이 그녀의 윗전에 송곳처럼 파고들었다. 사미라. 사부의 심장에 검을 꽂던 옛날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그런 나약한 고민을 하느냐. 사미라의 안색이 일순간에 석상처럼 굳어졌다. 동시에 그녀의 영옥색 주단자락이 바람도 없는데 폭풍처럼 흔들렸다. 누구인가? 세외의 여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처녀 사미라를 말 한마디로 이렇듯 사시나무 떨듯이 만들어 버린 인물은 사미라의 시선이 쫓기듯이 음성이 들려온 곳으로 들려졌다. 어디서 나타났는가? 사라가 부복해 있던 주렴의 앞에 한 명의 노인이 철탑처럼 서었다. 일신에는 어두침침한 암청색의 피풍을 걸쳤다. 단정한 오감과 부드러운 눈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리빨 같은 매서움이 깊숙한 심처에서 도사리고 있는 노인. 그런데 말이다. 만약 누군가 이 자리에 있어 이 노인의 얼굴을 보았다면 전율을 금치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희다 못해 밀랍처럼 창백한 안색. 거기에서 한 점의 혈색이나 단 한 올의 감정을 찾는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것이다. 어찌 인간이 그런 무색과 무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거기에 흡사 거미줄처럼 마구 뒤엉켜 있는 수백 가닥의 검은. 그러나 그런 노인의 얼굴과는 달리 그의 전신에서는 산악을 밀어버릴 듯한 기세로 퍼져나오는 패도적인 기운. 그것은 보기만 해도 상대의 심장을 터져버릴 듯한 초극강의 기세였다. 그런 노인의 모습 처녀 사미라로서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모습이 아닌가. 사미라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주춤 물러서며 경악서린 음성을 토해냈다. 사부님. 오. 사부라고 했던가. 그렇다면 이 눈앞의 인물은 지옥천자. 머리에 떠올리는 것조차 두려운 이름. 마도무림사상 최초로 천하를 완벽하게 통일해버린 마신.
지닌 바 야망이 너무도 큰 것이기에 그 야망을 성취했을 때의 허물을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어 천하조차도 외면을 해버린 천하최강의 마인. 그러나 자신의 아홉 제자에게 처절한 종말을 겪어야 했던 천하에서 가장 불행한 인간이 또한 이 인물이다. 그가 일거수일투족을 움직일 때 마도의 신화는 탄생하고 그의 한마디에 천하의 많은 숨통을 조여왔던 마음. 그가 이미 50년 전에 싸늘한 시신으로 장강에 버려졌다는 그가 이렇듯 아홉 제자의 한 명인 처녀삼이라 앞에 나타났다. 천하의 운명은 또 한 번 거센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처녀삼이라. 지금의 그녀는 세외의 여신도 아니었고 18만 총병을 거느린 여장도 아니었다. 천륜을 저버린 나약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문득 지옥천작의 입술이 바람처럼 열리며 하늘조차 열러버릴 듯한 극랭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삼이라. 50년 전만 해도 너는 친부모 이상으로 나를 보좌했다. 그날 장강에서의 일만 빼고는. 그러나 너는 이 순간 한때나마 사부였던 노부의 앞에서도 무릎은커녕 고개조차 숙이지 않는구나. 사부님. 사부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었다. 비록 아득히 잊혀진 기억 속에 너와 내가 하나의 연이 있었다고는 하나 지금은 한으로 엮어진 피폐한 과거. 노부는 내 가슴에 검을 꽂은 제자를 용서하리만큼 관대하지 못하다. 말을 마치고 서서히 삼이라를 향해 걸음을 옮기려는 지옥천작. 환상이었는가. 지옥천작의 한 걸음이 움직일 때마다 거대한 산악과 대해가 요동을 치고 있는 듯한 웅풍이 휘몰아쳤다. 사부. 삼이라는 너무도 엄청난 지옥천작의 기도 앞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껴야 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삼이라. 너는 어차피 천하를 원하는 무서운 야망으로 위장을 한턱 그러기 위해서는 노부를 꺾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다. 사부. 마마 홍옥수 죽음의 빨간 손이라는 그것을 떨쳐보아라. 50년 동안 얼마나 변했는가를 보겠다. 마마 홍옥수. 바로 처녀 삼이라의 동문절기가 아닌가. 삼이라의 흔들리던 눈빛이 딱 굳어지며 차가운 한광이 표출되었다. 이 늙은이가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한번 부딪혀야 한다. 나는 믿는다. 설사 저 늙은이가 옛날의 사부였다고는 하나 지금의 나를 꺾을 수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사부 한 가지 제의를 하겠어요. 말하라. 만약 사부님이 패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사부는 이 삼이라를 위해 또 한 번 천하를 통일하세요. 그러니까 노부더러 너의 충실한 종이 되라는 말이구나. 지독히도 음산한 음성이 무서운 분노를 내유한 채 지옥천작의 입술을 헤집었다. 어차피 무림이란 그런 것이 아닌가요? 약육강식에 소름 끼치도록 침착하고 무서운 선언이 삼이라의 입에서 거침없이 흘러나온다. 너다운 제의다. 좋다 허락한다. 대신 너 또한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면 두 가지 제의를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말씀하세요. 첫째 18만 총병을 자랑하는 천하제일의 거파 여벌을 노부의 발 아래 무릎을 꿇릴 것이며 두 번째는요. 내 딸 사라를 본 자가 지명해둔 한 사람에게 찾아가도록 해라. 그 사람이 누구인데? 삼이라의 아미가 짙은 고랑을 새겼다. 너무도 뜻밖의 제의가 아닌가. 독검용 바로 여벌의 혈풍을 몰고 온 인물인과 동시에 사라에게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킨 장본인이다. 독검용 바로 그자가 아닌가. 그렇다면 그가 이제야 삼이라는 느꼈다. 독검용에 대한 의문이 환하게 풀린 것이다. 그랬었구나. 그자는 틀림없이 사부가 또다시 맞아들인 제자일 것이다. 어쩌면 사라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이 늙은이만 꺾는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 될 것이다. 호호호. 거절할 이유가 그녀에게는 없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검곤일척의 대결은 막을 올린다. 천하최강의 문파인 여벌의 모든 것을 걸어놓은 채 그러나 삼이라는 보지 못했다. 지옥천작의 입가에 스치듯이 지나가는 비릿한 미소를. 삼이라. 당신의 모습이 잠시 후 어찌 변하는가를 보고 싶군.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도둑질할 것이요. 아, 독검용. 그렇다면 지옥천작은 바로 독검용이란 말인가. 지옥천하를 종식시키기 위한 그 두 번째 편법 지옥천작으로 화려한 변신을 한 것이다. 삼이라가 이 사실을 알면 땅을 붙들고 통곡을 할 일이다.
마마 홍옥수 제일초 파영제 천수. 하늘이라도 찢어놓을 듯한 냉갈이 사미라의 입에서 먼저 터져나왔다. 그녀의 신형이 구름처럼 미끄러지는가 했더니 그녀의 쌍수가 가슴 앞에서 춤추듯이 갈라졌다. 그러자 순식간에 사미라의 신형은 흔적 잃은 그림자인 양 사라져버렸다. 동시에 그녀의 손은 36개의 가공할 환영을 창출하며 사방에서 지옥천작으로 화한 독검룡의 목을 조여갔다. 그것만이 사미라의 모든 공세라고 한다면 그녀가 통곡할 일 36개가 순식간에 72개로 다시 그것은 180개로 변하고 마침내는 360개로 늘어나며 허공을 완전히 붉은 손바닥으로 뒤덮어버렸다. 그와 함께 그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가공할 간기. 우웅. 하늘 한켠이 열리고 대거력이 쏟아져 나왔다면 아마도 이런 소리가 날 것이다. 일시의 화려한 정실이 가루로 화의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고 그것은 그대로 독검룡을 가루로 만들 듯이 해일처럼 밀려들었다. 우우. 과연 무서운 공세다. 독검룡은 내심 감탄하며 전신의 공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그의 쌍수가 빠른 순간 찬란한 금광을 바라며 회오리를 일으켰다. 철벽마수. 일성폭발이 해일 같은 경랑을 뒤흔들고 독검룡의 쌍수가 정광석화같이 좌우로 번뜩였다. 꽉꽉꽝. 천재운동의 괭렬한 굉음이 일며 수만 가닥의 경기가 사방으로 휘몰아쳤다. 동시에 독검룡의 신형이 기괴하게 번뜩이며 또 한 번 사미라와 격렬하게 부딪혔다. 두 번째 폭음이 일어났을 때 수십 장 밖에 있는 정각들이 그대로 무너져 내리며 무수한 파편이 치솟아 올랐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허공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신형을 꺾고 뒤집으며 재차 맞부딪혀 갔다. 그 엄청난 기세와 빠름. 이미 인간의 대결을 벗어난 신인들의 대결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성 싶었다. 자칫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아버리면 그대로 생명을 끊어주는 가공할 격전. 저런 대결을 두고 어찌 인간의 무학이 어떠니 지닌바 힘이 어떻다는 둥 평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조차 없다. 그 누가 상상이나 하겠는가. 그들이 단 한 번 부딪히는 것으로 360번의 장초가 죽음의 바람을 일으키고 단 한 번 움직임에 360방위가 모조리 점유된다는 것을. 독검룡 그는 어느새 피풍이 갈기갈기 찢겨져 나가고 전신에서는 극렬한 통증이 엄습해왔다. 그러나 그의 전신을 엄중히 감싸고 있는 폐허 만류기원도는 사미라의 마마홍옥수의 접근을 한시도 용납지 않았다. 처녀 사미라. 농염한 몸매를 감싸고 있던 주단자락은 이미 걸레처럼 찢겨졌다. 신형을 번뜩이는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경악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믿을 수 없다. 초식의 정교함이나 내공에 있어서도 50년 전의 사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다. 어찌 이런 일이 그녀의 놀라움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것이다. 천하를 지배하고자 하는 야망으로 오직 일신의 무학정진에만 힘써온 그녀다. 그것이 무너졌을 때의 허망함은 경악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 문득 사미라의 안색이 돌처럼 굳어진 채 잔혹한 살기를 머금었다. 좋다. 그렇다면 하나의 결단이 내려짐과 동시에 그녀의 초식은 급변을 일으켰다. 놀라운 경기의 폭풍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그녀의 장심에서 어린애 주먹만한 혈강이 선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독검용 그 또한 선전처럼 몸을 움직이며 사미라의 변해가는 모습을 보았다. 천홍탈명수. 마마홍옥수의 최후초식이다. 사미라의 장시에서 시뻘건 혈광이 뇌전처럼 엄청난 속도로 독검룡의 가슴을 쏘아왔다. 가공할 위력 평범한 무학으로는 결코 상대할 수 있는 류가 아니다. 독검룡은 몸을 바람개비처럼 회전시켰다. 그런 그의 몸으로부터 백색 서기로운 강기가 무지개살처럼 일어나며 산악을 뒤집어 버릴 듯한 위세로 퍼져나갔다. 태어만류 기원도. 공공비비상간수. 또다시 펼쳐지고만 천상천비의 무공. 꽉꽝. 천지번복이 일어난다. 삼남한상은 태고의 정적을 잃고 뒤흔들렸다. 그들을 사이에 둔 공간은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며 그 여력에 그들의 백장주의가 초토화가 되어 날아갔다. 음, 음. 풍진이 가라앉지도 않은 와류의 공간에서 두 사람의 묵직한 비명이 터짐과 동시에 쩌르르릉. 독검룡의 우수에서 괴이한 쇳소리가 터지며 그의 신형이 흐릿한 안개와 같이 변하며
빗살처럼 사미라의 목덜미를 올가매갔다. 허. 부지간에 사미라는 헛바람을 들이키며 어떻게 몸을 빼보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독검룡의 갈고리 같은 손은 지상의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쾌의 결정체였다. 턱. 심장이 떨어져 나간다면 이런 소리가 날 것이다. 사미라의 목줄기는 독검룡의 갈고리 같은 손에 의해 완벽하게 걸렸다. 사미라의 눈이 경악으로 인해 확 붉어졌다. 그녀는 회의와 불신으로 파랑을 일으키는 얼굴로 독검룡을 직시했다. 그것이 무슨 무공이죠. 예전에는 그런 무공이 없었는데. 움켜진 독검룡의 손은 비수처럼 그녀의 천주혈을 누르고 있었다. 천주혈 조금만 힘을 가해도 그대로 숨통을 끊어주는 치명적인 사혈이다. 공공비 비상간수 그렇게만 알아라. 공공비 비상간수. 3이라 지금 이 순간 본자는 50년 전의 기억을 되새기게 된다. 그때 너는 노부의 왼쪽 가슴을 걸레 조각처럼 찢어 놓았을 것이다. 목덜미를 잡은 독검룡의 손에 서서히 힘이 가해졌다. 새하얗게 질리는 사미라의 얼굴. 그녀가 어찌 모르랴 저 잔잔한 지옥천작 사부의 음성 속에 배어있는 가공할 살기를. 그러나 돌이키려 해도 이미 덧없이 흘러간 일들 그로 인해 너희들을 벌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한 가지. 돌연 독검룡의 음성이 칼날 같은 얘기를 바라며 천신의 위엄으로 말을 이었다. 내 입으로 결정을 내렸듯이 두 가지의 제의는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시는 노부는 여벌의 개미새끼 한 마리 남기지 않고 쓸어버릴 것이다. 여벌을 개미새끼 한 마리 남기지 않고 쓸어버릴 것이다. 천하의 지옥천작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입 밖에 낼 수 없는 엄청난 선언. 사부님. 3이라는 파리하게 질린 안색으로 독검룡의 얼굴을 직시했다. 다음에 흘러나온 추상 같은 명령. 무릎을 꿇어라. 털썩. 세외의 여신 사미라의 옥체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소리. 독검룡은 그런 사미라를 내려다보며 무거운 음성을 흘려냈다. 사제지간의 예정을 생각해서 목숨만은 살려둔다. 그러나 또다시 과거와 같은 생각을 갖는다면 그 다음에 너희 모녀에게 일어날 비극은 보장할 수 없다. 이 점을 명심하도록. 아, 알겠습니다. 사부님. 그럼 길을 안내하라. 너와 기니 할 말이 있다. 명을 받습니다. 죽어있을 생명을 보장받게 되었을 때의 희열을 아는가. 3이라는 독검룡의 앞에 머리가 깨어져라 처박으며 몇 번인가 부복을 하였다. 그녀는 독검룡의 명령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신형은 여전히 머리를 숙인 그대로 벼락같이 퉁겨져 나갔다. 그리고 그 뒤를 독검룡이 서서히 뒤따랐다. 웃으려는가. 사악하게 일그러진 그의 입꼬리가 묘하게 뒤틀리는 것은. 후후후. 여벌의 대장정의 막은 이렇게 내렸다. 이제 중원으로 간다. 지옥천하. 이 독검룡이 너를 어찌하는가를 똑똑히 보아라. 후후후. 여벌. 석양은 검붉게 퇴색되어 가고 어둠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저 멀리서부터 미적미적 다가오는 저녁. 동정호 중원오대오 가운데서도 그 첫 손을 꼽게 하는 호수. 더욱이 가을의 동정호는 그 경관이 비단결 같아 수많은 청춘 남녀와 시인 묵객이 가을의 운치를 만끽했다. 때는 하늘도 불을 지펴놓은 듯이 타고 있는 석양 무렵. 비단결처럼 매끄러운 동정호의 물결은 지금 피를 머금은 듯이 변해 있다. 오늘따라 유난히도 노을은 핏빛을 들이우고 있다. 그 가운데 언제부터인가 조용히 뒷짐을 진 채 동정호에 타는 물결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대략 14, 15세쯤 되었을까. 천상의 성계에서나 볼 수 있는 옥동의 기고를 지닌 소년. 그런데 그가 소년의 모습이라는 것만을 뺀다면 하고 있는 자세나 걸음걸이는 영락없는 노인의 모습이 아닌가. 벌써 한 시즌째 이 사람 같지 않은 미소년은 동정호의 변환을 돌며 모라에 잠겨 있다. 그런 소년의 눈동자에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미친 듯이 불타고 있는 서천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럴수록 초조와 불안이 서려 있는 소녀의 시선은 건미를 좁혀갔다. 오늘이 꼭 석 달째가 되는 날이다. 그는 나직한 탄성을 헛핏하게 흘려냈다. 아마도 누구인가를 몹시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 그때 소년의 맑은 동공으로 한 줄기 섬광이 빠르게 스쳐갔다. 그런 그의 시선이 한 곳으로 정지된 채로 굳어졌다. 사그락사그락 모래를 지시기는
소음을 뒤로 한 채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세 명의 여인. 동정호에는 수많은 인파들로 붐볐다. 그러나 그녀들이 들어서자 시끄럽던 소음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대신 사람들은 저마다 앞을 다투어 그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었다. 그 사이로 세 명의 여인은 유유히 다가왔다. 소년의 눈빛이 짧은 순간에 기이한 빛으로 일렁거렸다. 고수. 그리고 이 죽음의 냄새 걸음을 옮기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불필요한 동작을 완전히 배제한 정교한 자세. 놀라운 말. 그러나 세 명의 여인들에 대한 것도 그러니와 그런 여인들의 무공수의를 한 번으로 꼬집어내는 소년의 정체 또한 범상치 않은 것이다. 이 소년이 대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기에